내가 어저께 금요기도의 설교에서도 이야기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교육이 무엇인가, 그죠? 왜 우리는 공부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의 그 기저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석현 형제 왜 공부해야 될까? 공부 계속 해야죠. 그러니까 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사회가 변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안 하면은 세상에서 살 수 없을까? 그러면 시골에 계신 분들은 뭐 못 사는 거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지. 근데 계속 새로운 생각들이 나오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거에 적응을 못하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핸드폰 안 쓰는 사람과 핸드폰 쓰는 사람 누가 더 건강할까? 근데 지금 저희가 일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핸드폰 안 쓸 수가 없지 않아요? 안 쓸 수 없다라는 거는 그냥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잖아. 안 써도 될 수 있는데. 왜냐면 핸드폰 없어도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 그치?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할머니가 핸드폰 잘 쓰나? 그러지 않잖아. 그런데 사시잖아. 그치? 그러니까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들은 필요하지. 우리 뭐 시대의 변화도 읽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데,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삶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은 많이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려고 한다면 경쟁하며 살 수는 없는 거지. 경쟁하며 살면은 이웃을 섬기지 못하거든. 그래서 이웃은 내 경쟁 대상인데 어떻게 섬기겠나?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교회 자체가 처음부터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오늘도 아까 어떤 형제가 와서 딱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교회 많이 성장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다 경쟁적인 의식이거든. 그런 게 아니라, 물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본인이 여기 교회 다녔다가 다른 데 옮겼으면 여기 계신 성도님 다 건강하게 잘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식적인 게 다 어떤 성장해야 되고, 이렇게 경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창조적인 사람이 돼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점수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너무나 창조적인 사람이 될까?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창조적인 사람이 될까? 우리 성환이가 이제 직장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내가 옆에 있는 직원과 막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직장 가운데서 창조적인 사람이 될까? 그래서 이 회사와 그다음에 이 관계 속에서 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는 삶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거 되게 쉬운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인간관계라는 게 다 죄인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의식이 전제가 그게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싸워 나가야 될 부분이. 그럼에도 분명히 내 기반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창조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러면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옥새와 같은 거라
화가 나지, 그지? 직장 들어갈 때마다 이런 어떤 옥새들이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자격증도 있어야 되지, 뭐 점수도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참 어렵지. 어려운 게 분명해. 그거를 사회 구조가 다 파헤쳐 깨트려 버리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잡는 건 내가 하나님과 예수 섬기면서 내가 어떻게 창조적인 존재로 살아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수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내가 점수를 잘 받으려면 누군가 못 받아야 되잖아. 우리 구조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속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것도 바뀌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점수 잘 받았다고 의시될 필요도 없고, 못 받았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다. 내가 어떻게 창조적인 사람이 될까를 고민한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다른 것은 따라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려면 게으를 수는 없거든. 게으르는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는 어렵거든. 창조적이라는 것이 아주 쉬운 말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또 무게감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창조적인 사람이 된다 그러면 정말 책을 정말 열심히 읽어야 되거든. 적어도 계속 아까처럼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책을 정말 많이 읽으면서 그게 중요하지 않나. 오늘 공부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 공부할 내용들은 8장이요. 철학과 과학에서의 붕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이 다룬 내용의 요점은 뭐냐? 우리의 지적인 사상과 매일의 생활 속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려면 세 가지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내가 존재하는데 하나가 뭐예요? 철학적 흐름이고 과학적인 흐름이고 종교적인 흐름이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적인 기반, 우리가 지금 금방 얘기한 것도 철학적인 기반일 수도 있지. 가치관에. 또 반면에 종교적인 기반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이 과학과 종교를 사실은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융합할 수도 있지만 여기엔 과학이라고 하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생활을 확실하게 바꿔놓기 때문에 아까 얘기처럼 컴퓨터 사회 우리의 삶과 아니면 그 이전, 이제 컴퓨터가 없던 시대의 삶과 그리고 이전 다 이렇게 손으로 편지를 써야 되는 그런 시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삶의 모습이 다 달라지잖아. 생각도 달라질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은 멀리서 교회를 오잖아. 그러나 예전을 생각해 보면, 중세시대를 생각하면, 부산에서 우리 장로님처럼 성주에서 여기 오는 거 불가능하지. 오다가 하루가 끝날 거야, 그지? 아니면 그 전날 와야 될 거야. 아니면 그 전전날 오든지. 그러면은 일상생활이라는 게 다 붕괴되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중세의 모든, 것은 어떻게 되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넓은 게 몇 킬로일까? 몇 킬로? 4킬로래.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잖아. 우리가, 지금 변한희 박사의 강의를 보니까 가장 큰 도시가 주변이 4km. 정반향 4km가 도시 안에 있네요. 그러니까 4km 안에 사는. 그러면 일반적인 도시는 가장 긴 게 얼마일까? 1km. 1km가 도시야. 그러니까 1km 안에 있으니까 그 1km라는데 교회가 몇 개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여기서 1km면 어디까지야? 응?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방향으로 1km. 여기서 어디지? 어디냐? 원당 시장 정도가 1km 되지 않을까? 1000m니까 1000m잖아. 무슨 화정이야? 여기서 저기 어디? 여기 원당 초등학교. 그래서 여기서 원당 중학교. 이렇게가 도시란 말이야, 도시. 근데 그 4배 해봤자 여기서 어디까지가 4km만 되면은 아마 어디쯤 되냐면 원흥까지가 한 4km 되겠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4km가 돼. 그게 노마 도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중심은 교회가 되겠지.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의 세계관, 삶, 이게 다 달라지겠지. 그지? 근데 오늘 우리 그러지 않잖아. 어? 예진의 집에서 여기까지 몇 킬로야? 엄청나게 먼단 말이야. 그지? 먼 거지. 그러니까 이 근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도시가 그렇게 넓어졌단 말이야. 넓어진데도 우리가 오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 왜? 뭐 교통이 생겨가지고. 옛날에 마차니까 오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뭐 버스가 그냥 바로 온다. 그러니까 10km가 돼도 10km가 돼도 여기 오는 게 어려움이 없는 거고 20km가 돼도 어려움이 없는 거야. 그죠? 성주가 한 300km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두 시간이면 온다고. KTX 타고 오면은 1시간 반 오는 거야. 이게 다 달라진 거야. 과학이 발전하면서 도시의 개념도 다 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이해할 때는 이런 관점들, 철학적인 거, 사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당연히 과학적인 거, 그 다음에 이런 종교적인 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규정하고 되는 거고,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살 것인가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7장까지 그걸 계속 공부해 온 거야. 철학의 흐름이 어떻게 왔는지, 그 다음에 종교적 흐름이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과학의 흐름이 어떻게 왔는지, 근대 과학의 발현까지 왔단 말이야.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여기 나오겠지만은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도 나왔잖아, 그지? 오펜하이머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현대 과학의 어떤 변곡점을 만들었잖아.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변곡점을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학을 생각할 때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의 차이로 인하여 우리의 이해가 완전히 달라진 거지. 고전 물리학의 특징이 뭐예요? 지난번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기억도 안 나죠? 진짜 몰라. 그걸 막 강조하면 어떡해. 여러분, 고전 물리학의 핵심이 뭐야? 고전 물리학의 핵심? 참. 제가 마지막 주차에 불참했네요. 아니. 지난주인데, 아마 오늘도 공부할 거야. 공부할 텐데, 고전 물리학에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고전 물리학의 핵심은 뭐냐면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고전 물리학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가? 앞섰는데 근대 과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고전 물리학은 우리가 존 뉴턴처럼 그래서 뭐가 있어요? 이렇게 중력의 법칙처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게 이게 이제 고전 물리학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러면 현대 물리학은 핵심이 상대성 이론처럼 그리고 양자역학처럼 또는 불확정성의 원리처럼 원인과 결과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이.
불확정성이지. 그 나는 오펜하이머 보면 재밌지 않아? 불확정성의 원리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야? 영화 안 본 사람? 안 봤구나. 다 봐서 본 사람은 나올 텐데 거기서 불확정성의 원리 주창자가 누구지? 그런 사람이 좀 기억이 안 나. 오펜하이머가 독일에 가서 만난 과학자인데 맨 처음에. 아니 그건 영국에서 만났고 보일은 영국에서 만나고 보일이 추천으로 독일에 가서 만나지. 그제 하이젠베르그가 이제 불확정성 원리.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의 두 핵심이 오펜하이머와 하이젠베르그라고 할 수 있다고. 그게 너무 재밌지. 역사가 한 사람은 독일에서 핵폭탄을 만들고 한 사람 미국에서 핵폭탄을 만들고 두 현대 물리학자가. 역사가 참 잔인해. 그지? 그 만든 이유가 뭐야? 서로 죽이려는 거 아니야? 미국에다가 핵폭탄 터뜨리고 그리고 여기다 핵폭탄 터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게 다 뭡니까? 현대 물리학자들의 모습 아니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짠하고 가슴이 아팠다고. 서로 죽이려는 참 씁쓸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른바 물리학이 바뀌고 그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에 바뀌는 과도기에 누가 있어? 그 상대성 원리는. 고전 물리학은 상대성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본 거야. 그런데 현대 과학이 오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상대적인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양자역학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아인슈타인은 여제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이 양자 속에서 나타난 이 전자의 충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봤지만 여기서는 그러지 않고 하이젠베르그가 발견하였고 오펜하이머가 그거를 실험으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제 현대 물리학은 이렇게 존 뉴턴의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에서 오펜하이머 하이젠베르그의 물리학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 바뀌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바뀌면서 세상이 바뀌어 생각하는 것도 다르게 되는 거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도 다 달라지게 되고 우주를 바라보는 이해도 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되지. 예를 들면은 지동 소리냐 천동 소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 그지? 개념 이런 게 과학이 발전함으로 생각이 발전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지. 예전에는 중세 시대는 천동설을 주장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어떻다고 생각했어? 바다 하늘 볼 때 평평하다고 본 거지. 평평하다고 본 거 과학적으로. 그러면 평평하다는 건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는 뜻 아니야. 그럼 항해를 할 수 있어? 못하는 거야. 그래서 중세 이전에는 세계 항해라는 게 없는 거야. 이게 과학이 발전한.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만 보는 거겠지. 내 사각형 안에서만.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어떻게 돼? 둥그니까 이렇게 오는 거잖아. 이렇게 오는 거야. 옛날엔 이렇게 사라질 줄 알았더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제는 항해 시대가 열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서 세계 항해 시대가 만들어지고 전 세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 자체를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뀌는 거지. 이게 되죠. 이게 바로 과학이에요. 마찬가지로 종교의 변화가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바뀌어 놓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우리의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거든. 종교의 변화가 또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게 5세기 전까지는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생활했는데 이 갑자기 5세기 이후부터는 모든 이 종교적인 것들이 개인에게서 사제로 교황으로 집중되어지고 교황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 되는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성경을 읽어야 될 지금도 교주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겠어? 어렵다 그러지. 그럼 어려우면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잘못 해석하면 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읽으십시오. 성경을 안 읽고 설교만 듣는 거야. 이게 중세의 모습이고 교주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완전히 다르지.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야? 성경을 당신이 읽으세요. 중세를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을 당신이 읽으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뜻을 조명하여 주실 것이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성경 교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야. 성경 교사가 중심이 아니고 선생이 성경 그 자체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다. 성경을 충분히 읽으면 성경이 말씀하고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할 수 있잖아. 그때는 교정하면 되는 거야. 이 교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경을 읽지 말라. 현재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현재도. 그러면 그 설교자가 그럼 정말 성경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인가? 그러지 않거든. 그 역시도 성경 교사이지 성경의 원저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도 성경을 잘 목사인 내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더 앞선 선생님들의 이 글들을 충분히 읽고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런 과정. 그게 쌓여 있는 거야. 그런 것 갖다 계시의 확장이라 그런 거야. 그런 계시가 확장되어진 가운데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 거지. 성경을 이해하는 건 다 우리가 하는 거야. 다만 설교자라는 것은 다른 개념이 되는 거야. 설교자는 직임으로서 소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성경은 다 같이 읽지만 그 성경을 설교하는 설교자로서의 직임적 소명이 있는 거야. 직분적 소명. 그가 성경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노마 캐톨릭이 언제 성경을 읽었다고? 그렇지.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처음으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됐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다른 거야. 종교의 변화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지금 우리는 다종교 사회잖아. 다종교 사회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동양의 종교적 이해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 성리학 유교 시대 때, 유교 시대, 조선 시대 때 유교들 다 성리학 다 여러분 양반이고 양반제 가문이라고 한다면 그때 성리학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 성리학 공부하는 목적. 그때 당시는 우리의 선배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 우리 선배들은 공부하는 목적, 우리는 선배들은 성인이 되는 게 공부의 목적, 성인이 된다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 성인, 군자, 이런 말 쓴단 말이야. 성인, 군자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들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는 뭐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게 아니야. 자기의 성인, 군자 되는 게 목적이야. 아주 고결하게 자기. 물론 성인 군자가 돼야만 백성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 도와준다라는 전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불구하고 목적 자체가 거기에 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과거 시험 합격해야 되고 서열 작정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과거 시험이 생기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서열 중심의 사회가 되는 거지. 거기에 양반도 서열이 되어 있잖아, 그지? 양반도 다 서열이 되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 다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종교적인 것들, 혹은 또 과학적인 것들, 혹은 이런 철학적인 것들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내용이야. 7장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그럼 당연히 마찬가지고 8장 이후부터도 이후부터 공부하겠지.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건 이후부터도 이 문제인데, 이제는 현대인의 시대에 온 거야. 현대에 왔어. 근데 현대인의 시대에 왔는데 이제 이 현대의 시대는 엄청난 붕괴가 일어난 시대가 됐다. 어떤 붕괴가 일어났는가?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공부하게 될 거다. 이제는 과정이 왔다면 이제 붕괴된, 현대의 붕괴된 사회 속에서 도대체 이 세 가지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쉰 다음에 2부 하겠습니다.